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오늘 본문은 배로 만든 허리띠를 통한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피슈테는 우리가 잘 아는 리넨 소재의 천입니다. 배로 만든 띠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허리띠입니다. 리넨 소재의 제품은 물에 닿으면 쉽게 변형되거나 상합니다. 그렇기에 조심히 세탁해야 하고 세탁 후에는 반드시 자연 건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그 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위 틈에서 그 띠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하나님의 허리에 단단히 매여 있던 이스라엘을 썩어서 아무 쓸모 없어진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경고입니다.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레미야 말씀 묵상을 듣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가 반복되자 소유가 말합니다. 또 남유다 노답이네. 반복되는 심판의 말씀에 조금은 지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다니 감사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반복되면서 조금은 지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묵상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경고이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깨달음과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악행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남유다의 죄를 표현한 단어는 다양했습니다. 배신, 음란, 불순종. 그런데 오늘은 교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교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가오는 오만, 거만이라는 의미와 함께 탁월한, 화려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를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모습과 남유다의 모습을 대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만약 제가 예레미야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저라면 배로 만든 띠를 사라는 명령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미 배로 만든 띠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기에 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 띠를 유프라테스 강가에 두라는 말씀 역시 썩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 다음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반복하면서 제 안에 숨겨진 마음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한지, 나중에 이 일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더 영향력이 있을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썩어버린 띠를 보면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 뻔해 보이는 이 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하기보다는 더 탁월하고 화려한 방법을 기대하고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와 같이 교만이라는 책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참 투박하지만 오만하지 않았고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예상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히 그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약 1000km에서 12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먼 거리를 2번이나 이동했습니다. 학자 중에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아나돗에서 약 5km 떨어진 파라 지역을 말하는 것이 전승 과정에서 유프라테스로 변형되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유프라테스까지 이동한 것이 예레미야의 순종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은 남유다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만약 남유다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용한 허리띠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고 멋있는 존재로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유다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썩게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화려함이 그들을 쓸모없게 만든 것입니다. 순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신뢰를 준비하는 순종의 과정은 외롭고 투박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미련해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가 보이고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것을 내가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입체적이고 긴 호흡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썩어서 쓸모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